사모님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와서 뵙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을 뵙게 돼가지고 오늘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평에 작년 3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상 목사님이 에덴 병원에 계신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을 방문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뭐 홍명관 목사님도 여기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한 번도 방문하고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지난주에 겨우 구현수 목사님이 아프시다 그래서 찾아뵙고 구현수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처럼 초등중학교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르동 교회를 같이 목사님이 건축하실 때 이렇게 등짐 져가지고서는 돌도 갖다 나르고 이렇게 벽돌도 갖다 나르고 그 일을 같이 했던 그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씀을 듣고도 사실은 찾아뵙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찾아뵙고 이제 같이 기도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 목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현립교회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줌으로 사경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홍장로님께서도 교과 공부를 아주 심도 깊게 가르쳐 주신 모습을 보고 줌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들 다들 하셨는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도 있게 하시는 것을 보고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줌에서 받았는데 오늘 와서 보고 특히나 더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번 기 교과가 이번 사경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30분인데 늦게 끝나는 건 아무리 좋은 설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다 축약을 하고 오늘 다른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우리 정리는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해요. 위아래인가요? 어제 제가 저희 성경에 보면은 심판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심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심판은 재림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시지만 사람들과 우주 거민들은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늘에 있는 책에 다 기록을 해서 사람들한테 정선아가 왜 하늘에 와야 되는지, 정선아가의 마음이 어떤지, 사람들은 결과만 드러나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셔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심판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지금 벌어져요. 그 심판이 지금 벌어져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계속 무덤에 있고 하는 것들이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천사들과 사람들한테 그것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을 재림전 조사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 왕으로서 하는 일은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누구는 여기 못 올라왔어요. 하늘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늘에 못 올라가고 저를 괴롭히던 어떤 사람이 올라갔으면 저를 사랑하던 저희 어머님이 아니 왜 내 딸 정선아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걔는 왜 못 올라오고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히던 저 사람은 올라왔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들이 왜 올라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1000년 동안의 하늘의 기록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심판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무덤에서 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한 다음에 그들이 다 소멸되고 깔끔하신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하늘에서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렇게 제7안식에서 재림교회는 세 가지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화의 경험이에요. 성화의 경험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 책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그것을 좀 말씀으로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파워포인트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대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34분이고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거 잠깐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칭의는 뭐냐면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넌 이제 의인이야 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한 옷을 입으면 저는 이제 더러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 그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칭의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입혀주신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오늘 특창도 하고 했지만 이 아이들도 사람이잖아요. 응애하고 애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더 이상 자라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몸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생각도 자라나고 말도 자라나고 행동도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과정을 성화라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서울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 교회는 아주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아주 잘 사는 동네와 아주 못 사는 동네가 딱 반으로 갈려 있었어요. 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여기 문화원처럼 뭘 했냐면 그런 걸 뭐 이렇게 저거를 하지 않고 도르가와 교회 선교회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특별히 거기는 쪽방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쪽방촌이 뭐냐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부엌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 방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화장실은 단체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바깥에 두세 개 있는 거. 대부분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할머니 한 분, 아니면
아버지 계시지 않는 엄마와 아이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서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해준 게, 이 아이들한테 뭐 학용품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하면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애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서 이렇게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거기가 2000년, 1999년 2000년도 초니까, 그 당시에 요즘은 뭐 딜리버리해서 배달시켜가지고 음식을 먹지만, 그 당시는 왜 피자헛 레스토랑에 누가 가서 피자를 같이 먹는 걸 보면 애들이 너무 부러워했어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같이 사 먹으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롯데월드 같은 데 가고 싶어하고, 그런 거는 부모가 있거나 누가 있어도 잘 안 가는 데인데 누군가가 데려가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들한테 공부도 가르치고 먹을 것도 주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우리 오늘 현리교회가 아이들 데리고 눈썰매 타러 가듯이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도 같이 가지고, 청년들이 봉사해가지고 애들을 다 데리고 롯데월드도 가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피자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피자도 먹고, 샐러드바 뷔페에 가서 같이 뷔페도 먹고,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이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먹는 것만 하면 안 되겠고, 아이들한테 예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예절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전체로 등록을 한 것입니다. 1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거길 가는데, 거기는 서울 시내 대학이기 때문에 차를 태우고 가는 것보다 지하철로 가는 게 좋아서 아침에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아이들이 아침도 못 먹고 오거든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뭐 할머니 밑에 사는 아이, 아니면 엄마 혼자 사는 아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김밥을 싸고, 김밥을 사가지고 김밥과 빵과 음료수와 이런 걸 다 챙겨서 이제 한 봉지씩 다 나눠줬죠. 다 나눠주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다 준비했는데 뭘 준비 못했냐면 물을 준비 못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동호라는 아이가, 얘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누나하고 동호하고 둘이 있는데 엄마가 키워요. 얘가 오더니 목사님 저 물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물? 목사님이 물을 준비 못했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한 10명의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그 중에 물을 준비해온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어요. 태원이라고. 근데 이 아이는 80 넘은 할머니하고 혼자 살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이 아이를 할머니 집에 버려두고, 아버지도 딴 데 가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그 할머니 집에 가면 저희가 방문해서 가서 가끔 이렇게 밥솥을 열어보면 밥솥이 이렇게 밥이 하얗고 맛있게 보글보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밥솥 뚜껑을 딱 열면, 전기밥솥 뚜껑을 딱 열면 밥이 누렇게 되어 있거나, 왜 오래 두면 그렇게 되어 있거나,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을, 그때도 반찬 봉사를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반찬을 갖다 주면 안 먹어가지고 반찬에 이렇게 막 하얀 게 구덕구덕 피어있고, 이런 집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물을 한 병 들고 온 것입니다. 이만한 병에다가 물을 한 병 들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반가워서, 태원아, 어떻게 물 챙길 생각을 다 했어. 동우가 너무 물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태원아, 그 물 좀 동우한테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자, 제가 밥도 줬어요, 빵도 줬어요, 음료수도 줬어요, 과자도 줬어요. 근데 물 좀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제가 바랄까요? 그 아이한테서 답이 어떻게 하길 바랄까요? 목사님 나눠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얘가 하던 소리가 싫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싫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 목사님이
전철에서 내리면 바로 사줄 테니까 물 좀 동아한테 줘. 태연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치사하지만 김밥 누가 줬어? 목사님이요. 제가 치사하게 그랬어요. 그럼 빵 누가 줬어? 목사님이요. 그 음료수 누가 줬어?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물 좀 줘. 싫다는 거죠. 그래서 너 지난주에 피자헛 먹으러 갔을 때 그 피자헛 누가 사줬어? 목사님이요. 너 지난번에 롯데월드 갈 때 누가 데려가? 목사님이요. 물 좀 줘. 싫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왜 뭐 이렇게 너무 화가 나니까 씩씩대고 있다가 한테 줘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원이가 미워요. 태원이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놈 새끼한테는 앞으로는 뭘 주고 싶지도 않아요. 도대체 저 녀석이 왜 저러는 걸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라는 게 왜 다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는 그 아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평정심이 깨지는 거예요. 한테 줘받고 싶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제가 왜 저러는지 하나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동호 보고 그랬어요. 동호야, 저 물이 태원이 건데 태원이가 싫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리우면 바로 사줄 테니까 좀 참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애가 참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창밖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저 녀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게 태원이네 집 밥솥, 냉장고 풍경이 싹 지나가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계셨지만 이 할머니가 집안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으면 누가 자기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는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자기는 물을 못 먹기 때문에. 밥도 있을 때 먹어야지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아야, 태원이가 고아야. 아무도 걔를 돌보지 않아. 걔는 지금 스스로 돌보고 있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동호는 엄마가 계셨어요. 엄마가 있는 아이와 엄마가 없는 아이는 참 많이 차이가 나죠. 물론 엄마도 조금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원이한테는 2배를 줬어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도 곱빼기야. 더 잘 챙겨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5년을 있다가 이제 필리핀 유학도 갔다 오고 한국에 돌아오고 어느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태원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오래된 교회이긴 하지만 제가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이렇게 둥둥둥둥 가는데 어떤 키 크고 잘생긴 총각이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긴 총각이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말쑥한 총각이 그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저 태원이에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 아주 못된 태원이 아주 그런 태원이가 아니라 너무 잘생겨지고 말쑥하고 몸은 샘같이 안경도 끼고 대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너 태원이 맞아?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저 태원이에요. 그래서 저를 끌고 자기 할머니 빈소로 가더니
그 빈소 상주 자리 아빠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상을 했더니 그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태원이가 이렇게 잘 자란 건, 태원이가 이렇게 잘 자란 건 그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우리 태원이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태원이가 정말 잘 자, 엄마 아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라서 지금 대학교 2학년.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멘. 제가 그때 그 아이를 구박하고 야단치고 너무 이랬으면, 그리고 저 녀석은 더 이상 도와주면 안 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자라게 하는 거,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거, 사람을 성화라 그래요. 그렇게 그 아이가, 이거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건 침례를 받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돼요. 그건 변화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인으로 변화됐을지라도 악이었던 우리 태원이가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건 개발이라 그래요. 발전이고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신앙의 연차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성품이 개발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성품 개발이 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서 너희들은 너무 율법을 강조해, 너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 성품 개발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실패한 거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성품 개발은 하늘에 가서도 이루어져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도달하려면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